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할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는데 더 이상 뭘.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한 가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제 8월부터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성경의 총 페이지 수가 1754페이지입니다. 이 1754페이지를 한번 쭉 읽다 보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154회가 나오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117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평균 10페이지마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 단어가 한 번쯤은 들어가고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합쳐봤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10페이지마다 한 번씩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거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미래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내가 반드시 이루리로다 한번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면 우리 거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까지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수도 있고 그냥 다 베푸실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로다라고 하는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요. 우리 더위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 마음, 기도를 방해하는 7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것에 제가 좀 더 해봤는데 변형을 시켜봤는데 첫째, 욕심. 둘째, 의심. 셋째, 낙심. 넷째, 조바심. 다섯째, 근심. 여섯째, 자기열심. 일곱째, 방심. 말 됩니까? 네. 욕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자기열심이 있고 방심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밥심이 아니에요. 밥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등심이 아니에요. 입심도 아니에요. 뭔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이유가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삽니까? 잘 살펴보면 7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고통 중에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는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 유형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째, 기도는 장엄하고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하고, 기도는 멋지게 해야 하고, 기도는 장엄하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솔직하게 하면 돼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금요기도회가 한국교회는 꼭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새벽기도도 참 뜨겁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마침 금요일 날 시간이 돼서 금요기도회에 남편 한번 교회 같이 가자고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초대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씀은 공감하고 듣다가 기도회 시간이 되니까 조금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궁금해서 뒤따라 나가서 여보 불편해요? 그랬더니 아니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시끄러? 하나님 경기하시겠다 그랬대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뜨겁고 열심으로 큰 목소리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유형들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말지 확신이 안 서고 기도하는데 집중 못하고, 제가요 신방 가서 식사기도 조금 길게 하잖아요. 많은 좀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좀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화끈거리는지 아세요? 먼저 정수리부터 화끈거립니다. 째려보는 게 보여요. 눈 감고도 째려보는 기술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식사 시간 좀 길게 하면 따갑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에 집중할,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많고 하나님께 기도거리가 많으면 그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많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교회 올 때 차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 기도하기에는 몸에 기운이 좀 딸리는데 애들은 잘 있나? 좋은 방법 없을까? 은행 잔고가 얼마였더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삼념과 잡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게 해야지만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부분 이제 대표 기도나 헌신 기도를 하게 되면 미사여구 참 감동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으면 참 힘도 나고 공감도 되고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와요. 내가 저렇게 되려면 어떡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는 아주 크고 장대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 여러분 너무 많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기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까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를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감동적으로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솔직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차원의 높은 선지자격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일상적인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잘 알지만 문맥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가깝게 푼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속게 만드셔서, 주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가고 보니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롱만 됐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저 속이셨잖아요. 내가 지금 이리 형편이 되고 이 창피를 당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 속이셨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깜짝 놀랄 기도예요. 감히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럽게, 하나님 저 지금 속이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솔직한 기도였는지, 평범한 기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고 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어느 집에 집사님 딸이 식사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은 아픈 내 금붕어에도 관심 가지고 계세요? 관심 가지고 계시면 내 금붕어 건강하게 헤엄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딸의 관심이 금붕어에게 있다면 하나님도 그 금붕어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내가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와 대단한 명분과 대단한 대의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내 상황, 내 문제, 내 아픔,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지고 편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특별한 일만, 대단한 일만, 멋진 일만, 하나님께 자격을 칭찬받을 만한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곤고함, 여러분의 번민, 여러분의 낙심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다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기게 하시리라. 자,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다면 하나님 설거지하는데 속상해요. 하나님 내 등짝이 아파요. 하나님 내 발이 지금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그런 기도, 아주 솔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관심, 그래서 그 관심이 응답이 되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기도 문제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목적을 응답에만 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깨달으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연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듣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남편감으로 몇 점인지 제 스스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이제 좀 집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 주특기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는 똑소리 나게 잘해요. 그래서 일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좀 힘들까봐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하면 시간이 들 때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이제 그런 걸 보고 말씀에 찔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찔리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후에 최 집사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김 집사님에게 과연 변화가 있나. 저는 남편으로서 장로님은 전혀 안 찔리시는 것 같아요. 가능한 시간이 될 때 아내가 피곤할까 봐 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 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때 빼고 광내서 집안을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면 저는 피곤해서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남편 어디 있어? 스스로는 높은 남편의 점수를 매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별로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난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빨래 이쁘게까지 개놨으면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고 메말라가고 화색이 안 돌고 속으로 아니 이 정도 해주는 남자 만났으면 웃고 살아야지 왜 찡그리고 사나.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에 칭찬도 없는 와이프에게 이런 거 해주는 게 지친다 지쳐 그랬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과의 대화야. 당신과의 소통이야. 그때 알았어요. 여자에겐 설거지 안 해줘도 되는구나. 아까는 아멘 안 하셨는데 지금은 아멘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설거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설거지를 설거지 하면서 소통하자고요? 그래요?
이야, 오 목사님 댁에 신방 한번 가봐야겠다. 오 목사님 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따라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드린다고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행복의 요소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알고 그걸 정확히 알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은 누구와 해요?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사람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향해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존재야.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모세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다윗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를 솔직하게 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120문도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카르데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카르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기도로 하나님께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질까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나를 하나님과 묶었어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질문 하나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데 왜 내게 고통이 옵니까? 왜 내게 아픔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매듭 만큼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고통이 왜 오느냐? 고통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다시 매듭져서, 여러분 줄 묶어 보셨죠? 그만큼 짧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고통만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솔직하게 편하게 기도하라라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응답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점잖음보다 친밀함으로 기도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셨던 그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친밀한 가운데 두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줄게, 무조건 쉬어, 괜찮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기도로 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임재해 주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월달 한 달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기도의 부담감을 없애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솔직하고 편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확장을 허락받고 감사드릴 수 있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셔서 이 일 때문에 매임당한 뜻을, 이 일 때문에 아픔당한 뜻을 알고도 남고 전하고도 남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